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하만을 데리고 데리고 에스더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이번엔 앞뒤로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고른다면 바로 삶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우연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삶이라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우연의 종합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 앞에서 분노하거나 절망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내가 정말로 운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하면서 화를 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분노와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이 상황에 두셨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를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6장은 뜬금없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첫 번째 날입니다. 왕이 하루 종일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저녁에는 에스더가 베풀어준 잔치에서 술을 마시며 그것을 즐기고 자시의 처소로 돌아왔는데 정말로 잠이 잘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이 오지 않을 때 해보셔서 알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면 눈을 꽉 감고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애써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 아하수에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늘 술을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술을 더 마셔서 잠에 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이 오지 않는 아하수에로가 한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신하에게 읽게 한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한 반응이라고 하기에 좀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신하가 펼쳐 읽은 부분에 바로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던 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역대일기라는 것이 양이 정말로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하루하루를 정말로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고 그것을 알려준 내용이 기록된 것을 읽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역대일기를 읽게 된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장면을 읽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간까지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 안에서 아하수에로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신하에게 질문합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주었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답을 합니다. 당시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을 돕거나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곧장 상을 내리고 포상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포상을 내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안 아하수에로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것도 챙기지 못했는가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른 새벽이지만 이 일을 바로잡고 싶어졌습니다. 이 모르드게, 마땅히 존귀함을 받아야 할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역대일기를 읽은 이 새벽에 자신의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랍게도 바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왕궁 바깥들에 도착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그리고 하만 이 두 사람 모두가 바로 모르드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하수에로가 처음부터 모르드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왕의 역대 일기를 듣다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포상할 생각으로 지금 왕은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고 하만 역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평안하게 깊이 자고 있던 이때에 이 새벽에 두 사람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 모르드게를 위해서 깨어 있었고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세밀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동기이고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르드게 때문에 만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6절부터 9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왕이 질문할 때 내가 이제 모르드게를 좀 높여주고 싶은데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여주면 좋겠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내가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높여주면 좋겠는가라고 질문했다면 하만은 온갖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막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막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르드게가 아주 작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옆에서 끊임없이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질문할 때에도 간섭하셨습니다.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묻지 않고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만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왕이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기에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왕이 높여지고 싶은 사람이 이 나라에 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것을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대답을 살펴보면 조금 놀라운 것이 그가 원한 것은 왕복, 왕이 타는 말, 왕관까지 다 쓰고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고 외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를 염두하고 질문을 했지만 하만은 자신이 받고 싶은 대접을 생각했기에 이러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대답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야심, 그의 욕심이 아주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이미 엄청난 권력, 왕의 정말로 총애를 받는 신하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었지만 그가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바사 왕의 이 페르시아 왕의 이 왕관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왕관을 하만은 써보고 싶었습니다. 왕이 타는 말도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즉 왕이 되어 왕의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하만의 대답에 담겨 있는 의도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과시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대답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고 있는 모르드게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읽었던 역대일기에 기록되어 있었듯이 에스더 3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승진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를 살펴보며 알고 있듯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하만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이들의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대역전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더 6장 10절부터 12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존재, 오늘 자신이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그 존재, 바로 모르드게가 왕이 높여주려고 한 주인공임을 이제 하만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절망적이고 화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같은 존재를 높이는 일에 그는 정말로 의견을 내었고 그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일이 집행되는데 자신이 앞장서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계략을 써가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썼는데 이제 그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로 허무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도 하만과 대조되는 모르드게는 다릅니다. 자신이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다고 따지지 않았던 모르드게는 그 덕분에 이제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왕의 암살 시도를 알게 되었던 그 순간, 그 직후에 상을 받았다면 그 상은 좀 작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의 계급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뒤늦게 아하수에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하수에로 마음에 내가 이제 진짜로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기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신하들보다 높은 자리에 모르드게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따지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삶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모르드게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었을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침산제일교회로 오게 되는 가정에서도 저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 모교회를 이제 떠나 전도사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지원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던 때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익숙한 청소년부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면접을 보는 날 바로 부임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부임 날짜까지 바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의 시간이 흘러 그 교회에 부임하기로 한 그 날짜로부터 일주일 전 토요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연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당회에서 교역자를 추가로 뽑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몇 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부임을 한 주 앞두고 갑자기 토요일 늦은 밤에 그렇게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돌아간다면 화를 내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대에 그 혈기가 왕성했던 그때에 부당한 대우에 정말로 분노하기 쉬웠을 텐데 하나님 그 순간에 제가 여러 말을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상황에 순응하며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아, 하나님이 너를 더 쓰시기 편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기다려보자. 제가 그 순간부터 모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불평과 불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다려졌습니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 정말로 마음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지원을 한 곳이 바로 침산제일교회입니다. 면접을 보며 담임 목사님께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느새 10년째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부임하기로 했던 교회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시간을 통해 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만이 막강한 부와 권력으로 아하수에로를 설득하고 그에게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정말로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아무도 이제 이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부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6장에서부터 이 대역전극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그러했고 가나안 정복이 그러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승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설교 서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은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종종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나면 지금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에게 원고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다 쓴 원고를 보안 메신저에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임 선교사님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 온 지 3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자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할렐루야라고 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디게 일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이 놀라운 대우를 해준 그날에도 그는 자신의 본래 자리인 대궐 문으로 돌아갔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일상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만져 가십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대역전극을 경험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